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본문 1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처음 자녀이면 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성도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받은 자다. 그래서 신분으로 볼 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그리고 이꼬르 상속자 이꼬르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동등한 의미로서 세 번이나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로부터 기업받을 자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통보를 받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 얼마나 저와 여러분 감격이 넘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천사들에게 내가 기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기업의 대상자로 삼았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업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최종적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예수 믿고 그 다음 내용은 천국 가고 이렇게 되어로 모든 게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상급을 누리는 바로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와 같이 일러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바울은 빌립보 3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시겠다. 그걸 생각만 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 그 다음 이어져 나오지요.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장차 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자인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기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그 영광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 속에서 예비해서 예정된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보면 저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그 택하심을 보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이 땅의 영광의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아무렇게 살다가 죽을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된 자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한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우리의 이름을 얼마만큼 귀중히 여기시느냐.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다가 새겨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62장 3절에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광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왕관같이 귀중히 여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 간격에서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정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감격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대상이 된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고난도 함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육신의 영광, 육신의 행복을 누리는 꽃길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길이 어떠하냐? 세상에서 볼 때에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연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을 향해서 핍박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이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삶 속에서 복종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다 고난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또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겨?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그것은 다 옳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다 힘들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범죄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예수 안에서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9절에서 일러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늘나라의 천국의 기업을 받을 백성들은 이 땅 위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필수 여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모든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그 호의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의 경륜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계획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데만 자꾸 마음속에 호감을 느끼려고 그래요. 그 은혜로 인하여라고 하는 은혜에 의하여라는 그 말씀 속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뜻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십자가의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는 바로 십자가와 함께 동참했다는 사건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의 성천, 나의 성천. 예수의 천국, 나의 천국이 이와 같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난이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뭐래요? 미련하다. 정말로 믿을 게 없어서 십자가 믿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마지막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상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떤 고난을 받고 있다고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도가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본질이 달라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왜 이렇게 힘듦이 있어?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고난을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느냐?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얼마나 있으면 내가 하늘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상속을 받는 자로서 이 땅의 고난을 견뎌라.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고난을 무턱대고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지요. 아울러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따라합시다. 복이 있으며 복된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고난 없이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러면 천국 간 사람들은 다 고난 속에서 나왔답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쉬게 된 그 자들의 모든 모습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고난이 없는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하는 걸 우리 마음속에 느끼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첫째, 성도가 고난과 역경이 온다면 어떠한 내 마음의 고백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다 하나님 주신,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뭐다?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은혜이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되게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가시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하지요? 3번이나 강구 목축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라고 하나님이 통보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나는 가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것은 가시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은혜이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냥 들으면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오는 첫 번째 마음이 뭐지요? 내게 있는 어려움은 다 제거되고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가난도 다 제거되고 그래서 내 문제가 싹 해결됐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을 바꿔줘요. 전에는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서 교회에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의 생각을 품게 해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누리는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그래서 산 소망을 주게 하시고 믿고 견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죄송합니다마는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세상에서 팔자가 잘못되었다고? 우리 조상들의 저주가 우리 가정에 임했다고? 그래서 마귀가 주는 바로 나에게 고통과 아픔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자꾸 마음을 심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영의 힘을 자꾸 빼앗기게 만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조상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아니,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내가 정죄를 받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내 자신이 육체의 고난 속에서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저주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와 같이 일러줍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하찮다는 거지요.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남이 나를 판단한들 그리고 내가 남을 판단한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뿐이다? 주님뿐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내 자신이 남이 나에게 자책을 주나 이 말이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경륜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을 보십시오.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앞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리고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이 지독히 고생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일러주었나 이 말이에요. 파트나무로 내려갈 때에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줍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나타나서 증거로 보여주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야곱이가 살아온 험악한 세월은 누가 해준 거나 이 말이지요. 이런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떠나지 않고 늘 간섭하고 도와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드리는 것이 고난 속에서 저와 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지요. 자, 이걸 누가 고백했느냐? 아버지는 고백 못하고 있는데 아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11번째 요셉이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다음 형들과 상종하지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고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가 그 착고에 채워서 고생하고 정말 감옥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건만, 그런데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고 이루신 것이 내가 받는 고난이다 라고 고백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9절 말씀의 내용을 가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성도들을 장차 기업을 주실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한다?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할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삼일체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해 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허려졌다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어서 무언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가 얼마나 슬픔과 아픔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신앙이 뭡니까? 단련받고 있는 것이 뭐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에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 십자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김질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가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준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자신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지만 고난 속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나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을 주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에 나왔다는 것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장소예요. 광야란 단어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의미가 무서운 거예요. 그 죽음 속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몰한 거지요. 물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밤에는 얼마나 춥고 낮에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합치면 200만이 넘는 인구의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가 40년 동안 살아남는다는 것이 세상이 볼 때 있는 기적이라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고난 속의 역경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애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셨다. 물어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야 고난의 삶 속에서 멋있게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것도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는 아픔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위로함도 주시는구나. 나는 없는 것만 고통으로 생각했는데 없는 것도 유익할 때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같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양식을 만나러 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늘 따뜻하게 주죠. 낮에는 구름기로 하나님께서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신발이 또한 닳지를 않습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신발을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
옷을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 위를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가득하게 내게 온전하게 느끼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느껴야 해요. 그럴수록 우리 믿음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에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일러줍니다. 이를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주님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영원히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마치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간섭하시는,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의 오히려 즐거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여정을 엮어나가는가, 그걸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 말씀부터 3절 말씀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3,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도 뭐하자?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연단, 즉 내 인격 캐릭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아담의 핏줄 속에서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흐르는 인격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자 오실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에서 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가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손과 발이 묶여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라 한다? 약간 정신이 이상이 되었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은 이 환난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싹 옥문이 열리고 손발이 다 풀어지고, 결과로 그 환난 속에 얻은 것이 뭐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이제 기뻐합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확실히 내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